센 놈 위에 더 센 놈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우리나라 사연뿐 아니라 많은 세계 전 국민들,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소셜 네트워크를 많이 하더라고요. SNS를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트위터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뭐 인스타그램, 그다음 페이북, 뭐 밴드, 카카오톡, 유튜브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자기의 감정이나 또 자기의 생각이나 뭐 글들을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아이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좋아하는 뭐 사진이나 좋아하는 글이나 막 이런 것도 올리더라고요. 자, 목사님이 인스타그램을 열심히 합니까 안 합니까? 잘 안 해요, 사실은. 잘 안 하는데 가끔씩 인스타그램 합니다. 근데 어제 목사님이 인스타그램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이렇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목사님 보니까 우리 사진이 벌써 나면 어떡해? 보니까 목사님 인스타그램 봤는데 배경이 너무 이뻐. 배경이 너무 이쁜데 지가 잘 나온 줄 알고 사진 올렸더라고요. 보세요, 사진. 이때 띄워주는 거예요, 사진은. 자, 부묘제대 모포대교 사진이 참 이뻐요. 누가 보면 배경이 진짜 예쁜데 꼭 본인이 이쁜 줄 알고 착각하고 올렸어요. 네. 또 있어요. 보니까 저 뒤에 하늘도 너무 이쁘고 저 뒤에 뭔지 모르겠지만 저것도 너무 이쁘죠. 그쵸? 너무 이쁜데 꼭 누가 잘 나온 줄 알고 본인이 잘 나온 줄 착각하고 사진 올렸더라고요. 제가 다시 봤어요. 이 사진은 도대체 왜 올렸을까? 자기가 잘 나온 줄 알고 올렸을까? 아무리 봐도 정말 이 배경이 잘 나온 것 같은데 본인이 잘 나온 줄 알고. 자, 보니까 이런 자기가 어디 놀러 갔을 때 찍은 사진들 이런 것도 많이 올리고 또 이런 거 많이 올리더라고요. 뭡니까? 먹으러 갔을 때 분명히 지금 여기 안에 있어요. 지금 이 안에 자기의 사진도 있습니다. 예, 자기 인스타그램이에요. 지금 다빈아 맞지? 네 거지 이거. 문다빈, 문다빈 이제 어제 인스타 들어가는데 이것도 올리고 다빈이 보면 장난 아니에요. 뭐 어제 보니까 평강에서 뭐 했다 올리고 막 이렇게 올려놨더라고 많이. 예. 근데 이 먹을 거 사진, 왜 올리는 거야? 나 이거 먹고 살찌고 있다 자랑하는 건가요, 혹시? 이런 사진들 많이 올리고, 또 다음 사진. 커피숍 가면 여자들은 맨날 이걸 찍어요. 도대체 이걸 왜 찍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생각에는 이걸 먹고 싶어서 찍은 건지, 내가 이거 맞다고 인정하고 싶어서 찍은 건지, 막 이런 사진을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런 사진. 보세요. 지금 네일 아트를 했어요, 여기다.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걔 힘드네. 분명히 써있어. 걔 힘들다고. 그럼 걔 힘든 거 왜 올렸을까 도대체? 분명히 걔 힘든데 왜 올렸어 이거를? 근데 이게 뭐야? 걔 힘들었지만 이걸 뒤집어 생각하면 걔 잘했지 않냐? 은근히 자기를 뭐 하는 거야 지금? 자랑하는 거지. 많은 우리 고등학생들 보니까 자기 인스타에다가요 이런 거 올리다.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들이나 치워주세요 이제.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들이나 뭐 놀러 가서 먹은 거 찍은 거, 그다음에 뭐 자기 자기가 네일 아트를 했다든지 뭐 연습을 했다든지 막 이런 걸 사진 찍고 영상 올려가지고 자기의 막 인스타그램에 막 올리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올린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런데 그 안에 은근히 먹고 싶은 거야. 자랑하고 싶은 거야. 은근히 나 목포대교 앞에 거의 갔다. 그리고 은근히 나 제주도 거의 갔다 왔다. 은근히 나 이거 먹고 왔다. 은근히 나 이거 할 줄 안다. 이런 걸 은근히 뭐 한다? 자랑하고 싶은 게 누구의 심리야? 우리들의 심리인 거예요. 우리들의 심리. 심리입니다. 또 있어요. 목사님 보니까 여기에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글을 올렸는데 목사님도 마찬가지야. 목사님도 글 올렸잖아. 그런데 누가 거기다가 하트 댓글 달아놓잖아. 목사님 정말 멋진 것 같아요. 목사님, 친구들이 야 너 개 잘했다 막 이렇게 올려줬잖아. 그럼 어때요? 혼자 또 신나가지고 은근히 입꼬리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더 열심히 막 올려요. 열심히 막 올리면서 활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의 그 모습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저희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딸을 키우고 있잖아, 딸을 키우는데 그 7살이야. 7살 딸인데 걔도 자랑을 막 하더라고요. 그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 모습에 봤어요. 이야기를 봤는데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야, 우리 아빠 힘세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빠는 더 힘세! 이랬어요. 그 옆에 친구가 또 뭐라 했냐면 그 말이 이제 빵 터졌는데 혼자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 말 들어! 이거 아재 개그들. 엄마가 많이 무거운데 엄마를 든다. 막 이런 말. 우리 아빠는 뭐 날아다닐 수 있다. 뭐 말도 안 되는 막 자랑을 막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번에 명절이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이런 자랑 많이 합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 며느리가 집에 올 때 뭘 사왔다니까? 내가 사오지 말라 그랬는데 막 사왔다니까 자랑을 해요. 그리고 또 지나고 나면 아이고 우리 사위가 갈 때 용돈 얼마 줬어? 막 이런 자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TV 바꿔줬네, 우리 딸이 뭘 사줬네, 막 명절이 끝나면 지금 오늘도 아마 시작일 거예요. 지금 아마 지금 예배드리고 있을 건데 우리 권사님들도 지나가면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괜히 이럴 거야. 이번 명절 잘 지냈는가? 아니 이번 명절에 우리 사이가 용돈 얼마 주고 하더라니까? 물어보지도 않았어 사실은. 만약에 할머니 할아버지를 인사를 할 줄 알았으면 그때 올렸겠지. 우리 아들이 용돈 얼마 줬다 이렇게. 예. 올렸을 겁니다. 목사님이 명절에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고등부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명절 잘 보내셨죠? 막 이러더라고. 잘 보냈지? 했는데 이런 말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 명절 잘 보냈어요. 안 물어봤어 나는. 난 안 물어봤어. 명절 잘 보냈어요. 그래. 뭐 했냐 그러니까 저는 어디 가가지고 누굴 만나는데 그 집 가가지고 맛있는 걸 너무 많이 먹었어요. 이 자랑하더라고요. 그 집이 바로 여자친구 집이었어요.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인데 여자친구 집 가가지고 목사님 제 여자친구 집에 갔는데요. 이런 대접은 처음 받았다고. 난 매일 받는 대접인데 처음 받은 거지 걔는. 난 매일 받는 대접이지만 가가지고 어머니가 뭐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가서 뭐 윷놀이다가 뭐 이런저런 많은 걸 많이 했다고 저한테 뭐 합니까?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랑하는데 굉장히 신나더라고요. 목사님 그 전화 통화하는데 느꼈어요. 아 정말 이 선생님이 정말 신났구나. 네, 정말 신나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우리는 뭐 하고 싶어 한다? 자랑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1분 동안 여러분 자랑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자랑. 예. 막상 자랑할 게 없지? 자랑할 게 없을 것 같아. 자랑하자 그러면 어떤 사람 이걸 자랑할 때 굉장히 행복감을 느낍니다. 이걸 자랑하면 행복해요. 예. 사람들은 자기가 그 자랑하는 거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걸 막 자랑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정말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아까 누가 나왔죠? 갈라디아서 이걸 저자예요. 저자 누굽니까?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약 성경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기록들을 이 바울이 기록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여정을 가지고 그 다음에 복음을 선포하는데 굉장히 많은 것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예. 바울을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나는 8일 만에 뭘 받았다?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말해요. 8일 만에 뭘 받았다? 할례를 받았다. 예. 그때 당시 율법으로 바리새인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자기는 할례를 받은 거야. 중간에 내가 개종한 게 아니야. 내가 다른 걸 믿고 있다가 중간에 개종한 게 아니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전통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한마디로 나는 뭐야? 전통 지파다. 전통이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베냐민 지파요 말하잖아요. 베냐민 지파.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인데 그 12아들 중에 마지막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냐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 초대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초대왕이 누구야? 사울이에요. 사울. 사울이 어떤 지파 출신인지 아세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베냐민 지파 출신인데 한마디로 베냐민 지파는 사실 그 12지파 중에 좀 작은 지파였지만 땅 분배는 작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엘리트 집안이었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바울은 어떤 사람이야?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그 율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딱 비춰봤을 때 그 율법으로 비춰봤을 때 나는 흠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당시 가말리엘 학자 밑에서 배웠어요. 한마디로 지금 그 당시 가장 유명한 학자 밑에 나는 배웠던 그런 전통 있는 똑똑한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지금 바울이 뭘 소개하는가? 나를 소개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자랑하고 싶어? 자랑 안 하고 싶어? 만약에 여러분 중에 서울대학 갔어, 하버드 갔어, 그럼 어떡할까? 나연이 어떡할 것 같아? 네가 하버드를 갔어, 어떨 것 같아? 좋고 말겠습니까? 좋아요. 이게 아니죠. 사실은 만난 사람들마다 뭐 할 것 같아? 자랑하겠지. 만난 사람마다 내가 그래도 하버드 다닌다? 자랑하겠지. 우사님이 집에 갔는데 저희 그 조카가 있거든요. 조카가 이제 8살 이렇게 있는 8살인데 그 아이가 이러더라고요. 엄마한테. 엄마 나 전교 회장 되면 나 스마트폰 사줘 이러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 말을 들었어요. 근데 제가 어떤 말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나 고등학교 때 전교 회장이었는데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툭 던진 거였어.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진. 나도 내 안 은근히 전교 회장이라는 뭐 하고 싶은 거야? 자랑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런 상황이면 자리 너무 싶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전교 1등을 했다. 그럼 자랑하고 싶어? 안 자랑하고 싶어? 자랑하고 싶겠지. 안 그럴까요? 내가 볼 때 자랑하고 싶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큰 대기업 CEO야. 그럼 자랑할까 자랑하지 않을까? 자랑하고 싶겠지. 내 집안이 명문 가정이야. 그럼 자랑하고 싶겠지. 지금 바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사실은 누가 봐도 정말 자랑할 게 너무나 많았던 사람이에요. 정말 자랑거리에 풍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2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니까 바울이 살아가면서 나는 다른 것을 알기로 한 게 아니라 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로, 십자가를 알기로, 알아가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사업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 잘 된 걸 더 잘 되게 하려고 막 여기저기 가서 배우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는 거야. 난 오직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알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해요. 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삶을 봤을 때 바울은 정말 자랑할 게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멋있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알기로 작정했다. 여러분께 그런 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말합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멋있지 않습니까?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바울은 누구만 자랑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거야. 여러분, 그 당시 바울 당시에 이 십자가는 어떤 의미일까? 십자가 좋은 의미일까요? 여러분, 십자가 생각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십자가. 네. 보통 사실 십자가는 그 당시 최고의 형벌이었습니다. 최고의 형벌이었고 그 십자가는 저주였어요. 저주 사실은.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말해? 나는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바울이.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은요, 바울은 알았어요.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은 곧 십자가고 십자가의 사랑은 곧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를 구원하셨고 구속하셨고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길 소망해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소망하고 그 두 번째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자랑하는 여기 있는 우리 고등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십자가를 자랑할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반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십자가가 뭐야 도대체? 보세요. 그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바울, 십자가만 바라보면 달려가는 그 바울을 볼 때 어휴 저 바보 같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분명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 많이 그래요. 갑자기 대기업 CEO였는데 갑자기 잘 나가던 경제인이었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다 버려놓고 성교가 떠나버려. 어때요? 그 사람들 보면 돈이 많아요. 부가 충만합니다. 사람들 인간관계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다 내려놓고 나는 산으로 들어가겠다. 산으로 들어가 버려. 그 사람들은 어때요 여러분? TV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있더라. 자연인이다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연인이다 나오는데 그걸 보면 뭐합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놓고 산으로 들어갑니다. 산으로 들어가요. 사람들 볼 때 그 산에 들어있는 사람을 보면 어휴 정말 행복하겠다. 정말 잘됐네. 이렇게 말합니까? 안 그래요. 사람들이 그 산속에 들어가는 사람을 보고 왜 인생을 저렇게 살까? 왜 인생을 저렇게 살까? 손가락 자는 사람이 더 많아요. 저도 집에서 TV를 나는 자연이나 TV를 볼 때 느끼는 거 뭐냐면 왜 저렇게 살지? 아니 사회에 나오면 훨씬 더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수 있고 사람 만날 수 있고 재밌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왜 굳이 저걸 다 버려놓고 저쪽으로 들어가 버렸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의아할 때 굉장히 많습니다. 바울도 동일해요. 바울은 사실 어떠냐면 굉장한 좋은 학문에 살았고 굉장한 명문 가문이었고 굉장히 똑똑했어요. 어딜 가나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걸 버려놓고 뭐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어휴 저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결혼했어 결혼 안 했어?
바울은 결혼했어, 결혼 안 했어? 지민이 맞아? 확실해? 어디서 나왔어 그게? 성경에 나왔어? 네, 지금 당황했어요. 지민이 갑자기. 무슨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보면 바울은 결혼 안 했습니다. 부인도 없어요. 아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유독 자랑한 게 뭐다? 예수님이 십자가예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눈으로 그 바울을 바라보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굉장히 볼품없는 인생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 우리를 딱 보면 하나님 관점 우리를 볼 때 우리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보세요. 우리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것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자, 보세요. 근심한 자 같으나 바울은 뭐한다?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뭐하게 한다?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뭐한다? 가진 자다. 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사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모든 자기의 그 지식과 모든 학식들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럼에도 뭐라 말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나는 뭐한 자다?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게 바로 바울은 누구의 시선으로 그걸 바라본 거야? 자기 자신을. 자기 삶을 뭘로 바라봤죠? 하나님 시선으로 바라본 거였어요.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정말 바울은 정말 쪽다만 망한 인생 아닌가? 왜 저는 인생을 살아가지? 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눈으로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바울을 굉장히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고등부가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아유 목사님 무슨 제가 뭐 복받은 자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네. 저는 저를 자신을 잘 바라보면요, 전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공부가 잘 안 돼요. 성적이 잘 안 나옵니다.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만들다 만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만들다가 잠깐 또 떨어뜨린것 같아요. 제 얼굴이 떨어뜨린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안타까운 사람들 많다고. 자기 스스로 나의 얼굴을 보면서 난 얼굴이 안타까워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줄 아십니까? 우리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는 매일 싸우고요, 엄마 아빠는 매일 술 먹고요, 그 다툼 가운데 경제가 어려워요 라는 사람 많이 있어요. 많습니다. 저는 그런데 제가 무슨 행복한 사람입니까? 저는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말했듯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본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돈 있을지라도요, 대기업 CEO라 그럴지라도요, 그 사람이 공부를 아무리 잘할지라도요,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건 끝난 인생입니다.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요, 그 안에 십자가가 없으면 그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의 삶은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살아. 좀 더 살면 120년 살겠지. 여러분 몇 살 인사합시다. 너는 100년 뒤에 죽을 거야. 예. 여러분 100년 뒤에 죽어요 다. 목사님은 이제 38이니까 아마 한 50년 더 살고 죽을 수 있겠지. 인생은 끝나는 거야. 그렇지만 영원 삶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땅에 50년인 이 삶이 굉장히 행복해 보이고 자랑거리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는 저주받은 인생이 끝난 인생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누가 있어요 지금? 예수 믿는 거야.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저주받은 인생 같지만 아무것도 안 된 인생 같지만 망한 인생 같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모든 걸 가졌으나 그걸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겨버렸어. 그건 단 한 가지야.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존재한 이유의 목적이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그분 아니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없으니까. 그걸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의 안에서 정말 예수님이 세상과 좀 분리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하반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노란색 글씨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세상에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그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범죄 가운데 이 세상, 이 범죄 가운데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바울이 어떻게 하면 이제 난 구별된 사람이다 말하는 거예요. 이 범죄한 이 세상 가운데 나는 이제 구별된 그런 사람이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안에 구별된 그런 귀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영원하잖아요. 이 땅에 주는 것은 영원한 만족이 있어 없어? 영원한 만족은 없어요. 수혁이 안녕? 오늘은 긴 바지 긴팔 입고 왔네? 모자도 벗고? 잘했어. 지난주에 제 수혁이한테 그랬잖아요. 수혁이가 꼭 전도한 게 아니라 수혁이 전도 당해서 온 새신녀 같다고. 친구는 지금 운동화 신고 청바지 입고 옷 입고 다 입고 왔어요. 우리 수혁이는 오늘은 슬리퍼 신고 왔어요. 네. 누가 봐도 또 우리 수혁이가 사랑한다 수혁아. 오케이. 자, 아무튼 그래도 이렇게 예배드리니까 감사한 것 같아요. 자, 세상과 구별된 바울은 세상과 난 구별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이 주는 좋은 것이지만 나는 구별된 거야. 난 구별된 사람이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전교 1등하 행복하겠지. 전교 1등 행복하겠지 말하지. 전교 1등이야. 해봐. 해본 사람 있어야지 알지 그 마음을. 행복할 것 같지만 사람은 누구나 갈망을 합니다. 더 많은 걸 얻고 싶어요. 더 많은 걸 얻고 싶어 합니다. 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사람 있잖아. 전교 1등에서 근데 내 성적이 갑자기 한 5등 떨어졌어. 그럼 어때 사람들이? 실족하잖아. 힘들어하잖아. 그리고 어때요? 어떤 사람은 자살 선택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교 5등만 하면 좋겠지 여러분들은. 그게 뭐야? 전교 100등 안에만 들어도 좋은데 누구나 찌꼭지에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잖아요. 전교 1등에서 5등 떨어졌다고 막 자기는 힘들어 죽을 것 같아. 그리고 막 자살한 사람이 있어. 우리는 전교 5등만 했으면 좋겠는데. 예.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만족을 줄 걸 착각하고 막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세요. 영원한 만족은 있다 없다. 없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뭐다? 보이는 것은 뭐다?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뭐다? 영원하다. 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잘 새겨놓으시길 바라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그 기쁨과 즐거움은 뭐다? 잠깐이에요. 잠깐입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날은 뭐다고요? 영원하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을까? 바로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확실히 믿고 나아가는 그런 귀한 여기 있는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진짜 영접하고 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붙잡고 나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과 살아가는 우리 고등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지라도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강한 사람인 거예요. 누가 그 바울을 봤을 때 저 인생 참 잘못 살았다 손가락질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 인생 참 잘 살았다 멋있다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바울을 통해서 굉장히 위대한 역사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굉장히 많은 역사를 일으키고 살아갔어요. 여러분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 이유는 뭐냐면 이런 존재 위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학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자랑해라? 예수님을 자랑해라.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귀한 인생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면 유튜브 보면 썸네일인가? 유튜브 맞나 유튜브에? 그 썸네일 앞에 메인 화면 있잖아요. 메인 화면 있죠? 메인 화면 보면 그의 모든 것들을 거기에 딱 함축해서 딱 넣어놔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인생을 영상으로 쫙 풀어봤을 때 여러분의 썸네일이 누가 돼야 돼?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야. 난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썸네일이 여러분에 딱 박혀 있어야 돼요. 또 뭐지? 트위터인가? 트위터 보면 해시태그인가? 맞나요? 여러분 트위터 안 합니까? 네. 보면 막 태그 많이 걸던데 자기가 좋아하는 관심사 많이 걸던데 거기에 여러분의 관심사를 걸어오는 게 아니라 나의 관심과 나의 모든 것은 나의 자랑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렇게 거기 앞에 딱 적어놓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 살 때 그렇게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네 입술 가운데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입술 가운데 다른 것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누가 뭐라 그럴지라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앞에 월등하게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라는 걸 여러분 꼭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요, 여러분 있을 점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트위터나 인스타 이런 거 할 때 내가 지금 뭘 관심 갖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말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나를 자랑해라. 영원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나를 자랑해라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딸 사랑 이유와 목적은 분명 그 이유와 목적인 것을 여러분 꼭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라요. 아멘. 그리스도 여러분 세상에서 더 빛나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 나누고 있습니다. 뭐였냐면 넌 세상의 빛이다 말하고 있어요. 빛이다. 넌 빛이다. 넌 착한 행실이다. 너를 통해서 너의 가정이, 너의 학교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 세워지길 소망한다. 넌 복음 덩어리다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 때문에 너가 강한 것은, 너의 입술에서 선포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선포해야 된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한 삶을 살아가실 때 정말 여러분 입술 가운데 다른 걸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누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귀한 자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 여러분 반드시 들어 사용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 할지라도 그 손가락질 뒤엎어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너희 입술을 통해 예수님만 선포되길 소망한다. 다시, 너희 입술을 통해 예수님만 선포되길 소망한다. 예. 여러분 입술을 통해 예수님만 선포하는 그런 귀한 우리 고등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자,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는 것은 뭐다?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은 뭐다?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십자가 외에 결코 잘할 게 없다 말했던 이유는 이거였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고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는 우리 고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